26장 창세기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26장 넘어서면서 우리는 이삭의 번영 사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민 언약의 실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열족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우시고 양대 언약을 하셨어요. 이 양대 언약을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몸에서 난 자, 이 몸에서 날 자 이스마엘을 주셨고, 그리고 언약으로 이제 말미암을 그 아들로 해가지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열조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령한 관계와 그 다음에 가시적인 자연 관계를 이제 우리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쌍태로 해가지고 우리 에서와 야곱을 이제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 이삭이 지금 번영을 갖다 하는 그런 그 장면이 2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그 그랄에 이주하는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랄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랄 이 흉년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다시 그랄로 이제 피신을 가는 그런 그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사실 어떤 천답을 짓고 있는 그런 그 상태에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식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이 흉년의 사건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삭이 맞이하는 그 흉년은 보통의 흉년, 그냥 일반 보편적인 흉년이 아닌 특별 계시를 위한 흉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년과 이 흉년을 피해 가지고 그랄로 이제 내려가 가지고 피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흉년을 피해 가지고 애국까지 내려가게 이제 하셨던 사건인데, 열조를 보게 되면 이스마엘에게는 지금 그랄로 이삭을 갖다 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열조와의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뭐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이 12아들이 언약자손 아닙니까? 또 이 언약자손이 결국은 이 애굽으로 이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야곱을 비롯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막으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사건은 실제적으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고 하는 걸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는 이방에 객이 되어져야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4대에 걸쳐서 종로로서 해야 되겠고,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을 갖다 해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삭이 내려가가지고 흉년을 만약에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사건, 이 흉년을 통해서 보여주는 특별계시의 사건이 애굽에서 후손을 이제 건져내겠다고 했으니까, 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이 사건으로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하고, 후대의 이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들이 400년 동안 거다가 끄집어내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특별 계시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건을 분명하게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섭리할 때 해가시거든요.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어떤 단회적 사건들, 계시의 그 문제를 단회적 사건을 이제 중시하고 있는데, 이 단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걸 할 필요가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회를 통해 단회적으로 뭔가를 섭리했다 하셔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하심을 갖다 보여주는 분명한 복음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섭리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삭은 그랄보다는 저 애굽이 어떻게 해도 더 이 흉년을 지내기에 좋은 그런 그 장소인 것이 분명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는 이렇게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이런 그 사건 중에 특별계시상으로 봤을 적에는 이 10조와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단순 반복으로 해가지고 언약의 계승이다, 언약의 계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언약의 계승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런 그 언약이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하는 어떤 행위 언약도 포함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도 이제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 주었던 이 언약이 모형적으로 구체화되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게 하셨던 저 단순한 언약, 이런 그 언약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하나님 섭리해 가시는가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의 사건이나 구약의 이 열조들의 사건을 그냥 옛날 이야기식으로 풀어가게 되면 그냥 이야기거리밖에 없어요. 특별히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옛날 얘기 해주시려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니까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일이 이런 언약의 단순 어떤 반복이 아니라든가, 또는 어떤 단회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추방을 했다가 여기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갖다 하시는 사건을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되, 우리 이삭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흉령 가운데 빠지게 하셨다가 이렇게 구원을 갖다 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협의적인 장면으로 해가지고 전체의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그 섭리를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적인 내용이나 광의적인 이런 그 내용을 동시적으로 우리가 보질 않으면 이 어떤 이삭의 사건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을 했다 할 때 뭔가 모순이 이제 올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어떤 그런 그 양대 언약을 이루어하신 섭리를 우리는 놓치기가 쉽다.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시키고 어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찾아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걸 그동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 열조에게 했던 언약은 단순 반복적이지 않다. 특별히 이런 어떤 이 자녀를 갖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왕이 나게 하시는, 그래서 성민과 또는 세속의 이런 그 열국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를 다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정의 섭리,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를 갖다 했는가, 이것이 태 안에서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이걸 지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2 아들이, 이게 언약 자손이니까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것이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 이 언약 자손 12아들은 아마 짧게는 야곱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 12아들의 대표예요. 그러나 열조라고 하는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열왕의 열국을 만들어 하시는 섭리와 또는 이 선택과 유기를 보여주는 예정의 섭리와 모든 것들이 합류되어져 있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아버지 이 언약이 전체 이 12아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12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는 이 10조의 모든 언약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 12아들의 사건을 보아야 풍성한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다. 자, 이제 그러면 본문 내용을 확인할까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조건이 붙어야 돼. 그 복을 갖다 준다고 그러는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복을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물결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라나 또는 사라나 또는 구주라나 이런 여러 어떤 처첩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이 난 걸로 보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치자 이렇게 우리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삭에게 주셨을 적에는 달랑 2명 쌍태 2명을 갖다 주시면서 그런 말씀이 지금 이렇게 하늘의 물결과 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지금 이삭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게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된 교회가 연합되어져 가지고 이제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성도는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속한 자. 그래서 이분이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 의미가 이 10조의 언약에서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12아들은 야곱의 단순한 그 아들이 아니라 10조들의 언약이 함유되어져 있는 10조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그 대표성에 의해서 12아들의 모든 그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에 이는 그렇게 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아브라함 때는 구체적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모든 우리 율법의 구성 요소가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양대 언약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의 부분 이런 거룩하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내용과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매너로 해서 양대 언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했던 그 언약을 따라가지고 창세케 했고 좀 사기를 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름대로 복을 갖다 받아가지고 아들 아브라함의 그런 윤리적인 순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순종한 그런 걸 하나님께 인정했다 해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아버지 받았던 복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과연 윤리적으로 봤을 때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했던 일이죠. 심지어 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일로 해가지고 복받았던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을 삼을 거야 라고 했던 걸 보여주시기 위한 섭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떤 나타난, 이 성경에 나타나는 행위를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런 개념으로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의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거기다 덧입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게 가능하지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덧입혀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을 적에 사람을 속이고 이런 사건이 있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은혜로 그를 감싸 안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만약에 성경의 계시로 이야기되어진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했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런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은 불의한데 하나님께서 의로 이걸 인도해 가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사를 지금 은혜의 선물을 입고 이 은혜의 선물로 살아간다고 하는 깨닫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데는 포커스가 맞춰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만사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일에 감사가 있을 리가 없죠. 뭔가 부족하게 늘 느껴지니까 아무리 어떤 물질로 풍성을 줘도 늘 마이너스 2%예요. 만족이라는 게 인간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이 마이너스 2%예요. 아무리 풍성해도 2%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어떤 가진 것이 많고 이 권세가 많은 사람도 걱정이 없는 것이 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섭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는 한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불교에서 도를 닦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병면 수행을 평생 동안 그렇게 해가는데 그분들이 과연 돌아가실 때까지 만족을 깨닫고 이 부처의 도가 이루는구나 이걸 깨닫고 자유롭게 살아가신 분들이 누가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주한 이 병면 수행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어떤 수행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깨닫는 일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요소도 경제적인 요소도 정치적인 요소도 다 하나님께 주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또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신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소유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소유를 가지고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걸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했을 적에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도 여기까지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군요.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십니까? 내가 조금 더 이거 가면은 뭔가 좀 더 얻을 수가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멈추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은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지고 뭔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우리가 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걸 어떤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적 계시로 우리 이해를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삭이 그랄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6절서부터 11절까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겁을 먹고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랬다고 하면 두려움을 까닭이 없었죠. 그러면 두려워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순종이라고 보는가? 그것이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전체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드러내셨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죄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거룩한 죄여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죄가 단순히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강제로 에덴에서 내쫓아가지고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너를 부정해야 돼. 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 비로소 우리를 부정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놔버리게 되면 그냥 죄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인간이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이분법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순종을 하고 끌어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무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사라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거보다 순종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상대방이 쳐들어와가지고 멸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전상적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믿어지는 것이 믿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조급증이 나면 그게 못 오잖아요. 당장 전쟁은 나가야 되겠고 적군들은 쳐들어오고 한시가 급한데 사무엘은 온 데는 기별은 없고 어떻게 오겠어요?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안 받는다. 내가 어떤 형식에 의해서 너의 그런 거 기둥의 그런 걸 따라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나는 싫어.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야. 네가 망하든 흥하든 간에 순종을 내가 원하는 거지 네가 성공을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떤 명령을 불순종하는 건 나는 원치가 않아.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면 전부 그런 것에 우리가 순종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인 거에 순종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그 형식에 담겨져 있는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것이 아까 오전에 공부했던 율법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랄로 가가지고 그거 사람들이 이제 아내를 보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끼워넣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처음에 만나자마자 예쁜데 누구냐?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래 네 누구냐? 그럼 나하고 사돈 맺자. 이렇게 관계가 되어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이 그랄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소문을 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누이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겠죠. 그 소식이 이제 아마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이제 이쪽 그랄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애굽의 이름을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그냥 그 왕의 총친이에요. 총친. 그런 맥락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었던 아비멜렉하고는 다르겠죠. 그건 100여 년이 지나간 뒤니까. 그러면 그런 그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가 보니까 지 누이라고 그러면서 포옹하는 걸 이제 목도로 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제 그걸 실문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실직고라다 하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지금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악 속에 갇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선악을 나누어 놓은 것처럼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절대 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떤 상대적인 선악을 남겨놓고 그리고 만약에 너의 아내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취했다고 한다면 내 아내를 취했으니까 그가 이런 악을 행해가지고 죄가 드러났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죄의 어떤 그 범주, 절대 악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상대적으로 선악을 나눠놓는 인간적 기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는 아주 절대적인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뭐 100여 년 정도 세월이 이제 흘렀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떤 그 뭐 왕정 일기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과거의 역사들을 근데 왕족들은 배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어떤 일이 있던 걸 잘 알고 있었겠죠. 그냥 번쩍 그 얘기가 생각이 났겠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사기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멸할 만큼의 대단한 사건이었구나. 이걸 감지를 갖다 했겠죠. 그러니까 명령을 갖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하냐면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해가지고 엄명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대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의 이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보호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상대적인 사회의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선악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했을 적엔 절대 악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지 세속적인 선악을 가지고 요즘 뭐 이제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폄하하는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개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개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행하는 일들이 사회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구분되어지는 어떤 악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절대 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어떤 윤리적인 선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지 우리가 윤리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인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이것이 복음의 본된 생활이니까 이 복음의 본된 생활이랄 때 본된 생활 이 본된 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본된 생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위는 사회 윤리적으로 해야 할 선악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이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본된 삶을 사는 것이 이 성도들의 윤리 문제지 어떤 사회적인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윤리적 개념을 세우면 안 된다. 그냥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닌다라고 하는 개념을 뭐 몇 가지 각도로 전방위로 우리가 이걸 확인해 놓지 않으면 시계 빠져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윤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아니,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며. 근데 또 무슨 윤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게 뭔 얘기냐.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이런 행위를 이야기하고 또는 이제 여기서 일반 세속적인 윤리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지는 거는 만만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될 세속적인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부해가고 바라봐야 될 우리가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가달아내야 돼요. 이게 거룩과 세속의 이게 벽입니다, 벽. 이번에 통진당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하는 걸로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일보에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종북과 진보 이거에 사이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이거를 만약에 종북이라고 한다면 이건 진보예요. 그러면 이 종북과 진보를 선을 갖다 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대법원에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갖다 그었는데 이 그는 잣대를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선을 그었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했어요. 멋있는 그런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 복음을 깨닫고 세속적인 뉴스를 통해서 복음을 더 심화시키고 뭐 이런 묵상하는 데 있어서 참 복음적인 막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이 사이에 선을 그었고 사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칼날 위에 늘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두꺼운 선이 아니에요. 칼날 같이 예리한 선이에요, 여기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세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거룩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칼날 같은 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심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그 길, 복음의 길, 이 복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 문은 좁고 협착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문이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이지, 여기가 뭐 갈만하네 라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근데 우리는 이 보편적인 넓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일은 상당히 예민한 길이에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으면 이쪽에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순종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절대 악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상대적인 선의 일을 가지고 열심히 없다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종교 행위. 복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인간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가지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금욕주의 아니면 뭐예요? 쾌락주의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궁극적으로 추구할 일들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속성이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금욕을 갖다 해가지고 뭔가 선을 쌓자 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그 명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철학의 얼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뭔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니까 나는 그래도 뭘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냥 보편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의 선물로 여긴다고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아파요. 그렇게 하면은 아프진 않아요. 그 아프지 않은 걸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본능적인 욕구예요, 그냥. 본능적인 욕구지. 그것이 무슨 어떤 복음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성도의 이런 신사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놓치게 되면 신사적인 이런 하나님의 뜻이 사실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지고 가는 것 뿐이에요. 왜? 이건 편하거든요. 골치 아플 것이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고 먹은 거 준 대로 먹으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일은
성경을 궁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궁금하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지는 것만큼 우리는 더욱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는 이게 담력을 갖다 얻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 어떤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강조가 되어지는 일이니까 힘들더라도 자기가 가셔야 됩니다. 가시밭길이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성경 공부보다 죽어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100번 뭐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가시밭길에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골치 아파. 그걸 믿고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냐. 믿지 않으면 여기 좋은 길이 있는데 근데 여기 망하는 길이란 말이야. 망하는 길이에요. 자, 이제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삭이 번영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복을 갖다 무한정 내려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근데 이 구약적인 걸로 보게 되면 복을 받으면 왕성하고 뭔가 이렇게 흥왕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왜 이쪽에서는 맨날 죽으라고 그런 겁니다. 도대체 그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해지고 영적으로 흥왕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런 세속적인 것을 거들떠 보지 않을 만큼 여기서 우리가 이 족함을 갖다가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만사가 하나님 내장이 넘쳐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흥왕한 거예요.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흥왕과 신령한 걸 갖다가 모르니까 그걸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 오형적으로 보여준 걸 끊임없이 줄레줄레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졌던 인본주의가 되어졌던 세속주의가 되어졌던 다 똑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그림자로 보여준 거는 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예표적인 거지 이게 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것이 아니게 되면 이걸 봐야 되고 이걸 봤으면 이걸 버려야죠. 아니 이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쪽으로 가느냐고요. 이걸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참것을 잡지 못했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헤매는 거예요. 네, 이 어두운 밤길을 헤맬 때 그래서 반짝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거로 나오지요. 빛을 비춰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안개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죽을 때까지 종로로 터고 스스로는 만족을 하지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충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성하고 끊임없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족함을 갖다 안다고 한다면 이쪽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여기서는 충성을 해요. 여기서는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충성을 갖다 합니다. 충성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하고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질이 달라요. 이건 사망의 충성이고 생명의 충성이니까 다른 거다.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넓은 길 따라 갑시다. 다 많은 사람들 가는데 우리도 그냥 그 길 따라 갑시다. 왜 자꾸 이 길 고집을 갖다 해가지고 힘들게 만듭니까? 이쪽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한테는 차마 그거는 양보를 못하겠어요, 제가. 멸망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이걸 내버려둡니까?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갖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우리 성도인 이덕성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선택은 물론 자유입니다만은. 자, 그렇게 하니까 그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의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어요. 시기를 했다 해가지고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맞고 클부로 메었더라. 애굽도 물론 그 이스라엘하고 무슨 어떤 화해 체수를 취해가지고
평화 노벨상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는 철천지 앙숙이에요. 철천지 앙숙. 그래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해양 세력이거든요. 해양 세력. 그리고 이제 대륙 세력이라고 하는 이 셈의 후손으로 만들어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만들어진 그런 그 세력,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지금 그 이스라엘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양쪽으로 치받는 이런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제는 거기에 이때나 지금이나 생명수 아니에요. 그 생명수를 막아버린 거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먹을 거 없으면 떠나겠지. 떠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귀신 들리자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복음 듣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길을 틀어막고 나를 떠나라 이게 나를 떠나라. 그래도 떠나질 않으면 자기가 떠나야죠. 이게 복음이 들리지 않는 심판의 역사예요. 복음이 들리게 되면 우리는 그게 생명이 거기에 있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그분이로군요. 라고서 이분을 믿는 대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보편적인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삭이 이제 17절로부터 그 우물 분쟁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이제 거기를 떠났어요. 그 블레셋 지방을 좀 더 이게 유대 쪽으로 좀 떠나 가나안 쪽으로 깊이 떠나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살아있을 적에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죽자 거기 이제 우물을 막았는데 이 이삭이 그 우물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우물들을 다시 이삭이 이제 그걸 복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열조의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그대로 지금 반복돼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 때의 사건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딱 합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다. 결국은 이거 분쟁이 끊임없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분쟁이 있었을 때에 결국은 이 분쟁을 피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 이 사람들의 그 분쟁으로도 떠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강제로 떠나게 할 수도 없죠. 이 사람들 복음을 모르면서 떠나겠어요. 그러나 참 어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기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에 이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생수가 있어요. 여기서 먹어야 산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생수를 만나게 된다. 떠나고 여기서만 있어야 뭔가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쪽으로 오더라도 비록 여기서만큼 풍성한 걸 먹지 못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쪽에서 생수를 먹게 할 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도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를 맡기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해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를 아주 담대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한테 딱 부러지게 상을 다 베풀어 주실 걸 우리가 알거든요. 거기에 갈 때까지 기죽을 것 없다.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건 이쪽에서 없다고 해 기준을 거 없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심판할 때 다 부탁하게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쪽의 거는 영원히 존재할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뭔가 투자를 갖다 해야지. 진정한 투기라고 한다면 이쪽에다, 투기라고 그런 게 이상하지만, 진정한 투자라고 한다면 이쪽에 투자를 갖다 해야지. 이쪽에다 해가지고는 망하는 것, 없어질 거에 투자한 것이다. 이 미련한 투자예요. 이걸 우리가 생성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절대적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일은 어느 정도 이쪽에서 생각했을 때 손해가 끼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쪽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주신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23절로 이삭과 아비멜렉의 조약 사건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 밤에 거기서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우물을 파가지고 많은 그런 그 인솔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충족을 시키십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떠나라고 해놓고는 따라왔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너희들을 싫다고 그랬는데 떠나는데 왜 나한테 딱 왔느냐 이렇게 그걸 묻습니다. 그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예, 넌 복을 받은 자고 여기서 너가 나한테 사기쳤는데도 불구하고 너 먹을 거 해가지고 너 이모공대에 있는 거 다 내 동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나를 해하지만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를 사사건건 뭐 이게 여기서 부흥하게 되어진 걸 보고 확인했다 했고 우물을 갖다가 아무리 메꿔놔도 또 다른 우물을 팔 때마다 이 우물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걸로 가지고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기준이 꼭 없어. 이게 분명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네 거 가지고 약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에다 대고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뭐 주워 먹을 거나 없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당당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가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업신여김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후욕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니까 그것이 믿어진다고 했을 때 이 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나중에 저 사람은 근접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함께 오는 사람이 맞구나. 이게 인정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일은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함으로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선을 행하는 일로 살아갔을 때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로 오는 거지. 세속적인 방법으로 선을 베풀어가지고 내가 너 뭐 원하는 거 이거 좀 적당히 주었는데 나하고 좀 편 먹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치게 되면 뭐 인적 관계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사람하고 우리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늘 주택이 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혹시 복음을 이야기해가지고 나하고 인연 끊어지 못할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당당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왜 말을 못해? 우리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내 아내 아니야? 내가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확인받은 자인데 네가 왜 나의 아내라고 말을 못해?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아이 주님이 들어가지고 아유 당신 아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흉보지 않겠어요? 겸손한 것 같죠? 겸손한 것 같잖아요. 보면은 재벌 아들이 그 연애를 했다 하는데 연애 걸었던 그 여자가 아주 가난한 여자예요. 근데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모임에 갔는데 그 여자가 내가 주변머리가 이런데 가까이 가가지고 아니 저거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저 남자를 뭐라고 부를까 그냥 쭈삣쭈삣대고 가까이 못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헐 말인다 그게 왜 내 여자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해? 이 안에 너 있는데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너무나 멋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순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그러고 죽어요, 눈을 감고.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어둠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좋은 보화를 얻었는데, 못 줘서 걱정이지. 뭐가 겁나는 거예요? 뭐가 겁나요? 당당하게 합시다. 아멘. 자, 이제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국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사바더라. 자, 이 34장서부터는 에서의 결혼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이쪽에는 지금 이제 이 야곱의 사건은 우리가 결혼 사건을 소개를 했다 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의 지금 이삭에게 두 쌍태가 있었는데 야곱은 지금 이제 이 12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37장부터 이제 소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걸 준비하는 사건이니까 지금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삭의 뿌리로부터 에서가 출생이 되는데 에서가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건 뭐 크게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망하게 하실 건지 나중에 이제 소선지서에서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때 확인을 하시기로 하고 이 아돔의 후손 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던 그 왕이 에돔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핸디캡 때문에 성전을 2배나 큰 멋있는 성전을 지어주고 아양을 떨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국은 2살 아래를 다 죽이는 그런 그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 거 해가지고 결국 축 넘어가서 죽게 되어지는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이것이 지금 이게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출생할 때까지도 이게 출생이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마엘 후손과 그다음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런 그 열국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가 이스라엘 정세의 이 내용들입니다. 이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좀 이스라엘을 어떻게 칠 것인가. 제가 카페에다 그걸 하나 올려놨는데 동영상을 회교의 어떤 그런 그 지도자인데 예루살렘이 자기네들의 수도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예언을 갖다가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사람 믿고 또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이제 물불 안 가지고 그런 걸 해갈 사람들인데 그래서 장차 우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성을 가지고 두 양대 세력의 충돌을 우리는 이 점쳐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한 뒤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선택되어진 자와 유기되어진 자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이왕이면 자기의 등록을 가지고 사돈을 맺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근데 어떻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지문의 안경이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여자들 데려다가 이제 아내를 만드니까 걱정만 하는 거예요. 이삭 아내가 리브가가 근심만 하고 있는데 부모의 근심을 따라서 이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오신 대로 해가지고 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는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 그 언약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대표 여자의 그런 그 대표급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결국은 아브라함에 속한 그 자고 그렇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미 에서는 적지리로 가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를 했다. 만사를 다 준비해가지고 눈 감고 가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눈 감고 가도 이 사람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눈을 불뜨고 떠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인간의 노력으로 해가지고 뭐 이걸 선별할 수 있다고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노력이 손톱만큼이라도 있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정말 손톱만큼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구나. 은혜가 만약에 충만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조카인데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밥그릇이 큰지 적은지 그 신경 쓸 길이 뭐가 있어요? 내 밥그릇이 입 차고 넘치는데. 근데 문제는 내 밥그릇이 뭔가 마이너스 2%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옆에 사람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건데 저 옆에 저 인간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게 이렇게 차고 넘치나. 그런데 천만의 말씀. 그분도 나도 부족하다. 이렇게. 내가 부족하면 나도 다 하고 그러면 야 나도 먹을 게 부족해. 그러니까 안 줘요. 그건 보남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우리들의 그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으로 우리가 족함을 깨닫는 이걸 배우는 일이 가장 첫 경이에요. 여기서 만족하는 게 가장 첫 경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차를 좀 부르시면서 흩어져 있는 한 동안도 우리 은혜의 장도 안에 있기를 빌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